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 상당히 좀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 말 그대로 초대교회요.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인 거죠. 어떻게 말하자면은 기독교라는 용어가 없을 때예요. 지금은 기독교가 있지만 용어가 생겼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기독교인지 뭔지 몰라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임을 하고 예배를 하고 이런 가운데 있다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거기서 함께 힘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면 마치 여기가 진동하듯이 그 뜨거움이 있잖아요. 울림이 있고. 그러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 말하자면 온전히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말하자면 힘을 다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기도하더니 어떤 변화가 있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때 당시에는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면 잡혀갔어요. 그런데 잡혀가든 말든 용기를 내서 담대히 예수가 부활하셨다.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겼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 이후에 나타난 또 다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3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크게 말하자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 두 번째는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사람에 따라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하자 복음을 담대히 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첫째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불편한 것도 없이 그냥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구나. 저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구나. 걱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마음이 통한 거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으면은 나의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각자 이 사람이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면 함께 위로해주고 연약함이 있으면 가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조금 오해가 있는데 대부분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은 막 뜨거운 거, 막 열정적이고 막 신비적이고 뭔가 독특한 현상이 막 개인에게 일어나야 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사역이 어떤 치유라든지 막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막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어떤 데는 보면 막 물질의 축복, 막 성공했다 뭐 이런 것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만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성도들에게 개인적이기보다 공동체적인 현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우는데 온 성도들이 헌신되는 그 현상, 그때 성령 충만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변화죠. 내 시간은 내 거잖아요. 내 물질 내 거. 재능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데 그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그동안 뭐 들어왔던 얘기라 당연한 것 같은데 실제 삶의 자리에 가면은 아깝거든요. 나의 시간을 누구한테 내준다는 것 아까워요. 나의 물질을 누구한테 준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 아깝잖아요. 나의 재능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손해보는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남들이 보면 저희 둘째 자영이 불자신데 저를 만나면 예전에, 지금은 뭐 그러지 않지만 저를 위해서 개척교회 한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또 걱정도 하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뿐만 아니라 또 농담이지만 가끔씩 예전에 그래서 나 천암을 위해서 불당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근데 그 자영이 이제 늘 이렇게 하면서 용어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사업은 잘 돼가시나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뭐 이런 일이니까 천하면 그래서 안 된다. 왜 돈 안 되는 일만 계속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목사가 돈 안 되는 일 하지 뭘 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됐다는 거는 뭔가 유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돈 안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시며 장차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기 또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하늘에 적금을 하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도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뜻을 따르고 헌신하고 그리고 부모가 기뻐한 일을 할 때에 그 자녀를 정말 귀히 여기죠.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를 쓰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강장로님 마트홀은 그 공간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명동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사용되고 지금 거기서 예배도 드려지고 연극 연습도 하고 막 그런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 뮤지컬 이거 제작하는데 정말 헌신을 다해서 또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은 또 거기에 함께 동참하면서 뭐 출연료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또 기쁨으로 다 같이 하게 되고
우리 최정희 권사님 또 상담을 위해서 우리 이명미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근데 안재열 집사님 또 왜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 그냥 에휴 관심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지 이거 교회에 이거 좀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들, 이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성도들을 섬겼으며 나타낸 그 사랑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답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너무너무 어려운 개념,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어떤 이 세 분이 서로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하나이신 거라요. 서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저도 이해 못하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 못합니다. 그냥 그렇다 정도로만. 이러한 관계를 그래도 억지로, 도대체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사용한 그 신학적인 중요한 용어가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페리코레시스. 네. 뜻은 상호 침투라는 거예요. 상호 침투. 똑같은 위격과 능력과 똑같은 독립적인 그런 세 분이 이 페리코레시스, 서로 상호 침투하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서로 침투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세워주면서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약간은 그려지는 것 같죠? 페리코레시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섬기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또 섬기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막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페리코레시스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더 빛나게 하고 동시에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삼위일체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은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닮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성령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친밀해질수록 우리 안에도 성령님과 같은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 갑자기 일어나는 건 아니고 점점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나로 있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있어서 진정한 내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옆 사람이 나는 나인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잖아요. 관계로.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있는 거고, 또 지선이가 있으니까 민혁이가 있는 거고, 서로 있으니까 서로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진정한 너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어렵다 그랬죠? 내가 진정한 나로 있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건강한 진정한 너가 돼야
내가 진정한 나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다른 성도가 상처받고 우울하고 낭망하다는 것은 그것이 곧 나의 상처이며 나의 아픔이며 나의 절망인 거예요. 반대로 다른 성도가 성장하고 회복되고 기뻐할 때 그게 나의 성장이고 나의 회복이고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다른 이의 필요에 민감해집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저 너무 힘들어 하겠구나. 너무 아프겠구나. 너무 고통스럽겠구나. 전화도 하게 되고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뭐 필요해요?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눠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고 또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페리코레시스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이 다른 사람이 아프고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게 되는, 그래서 남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채워주고 위로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단순히 기적이나 은사를 행하는 능력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진정한 능력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의 헌신과 섬김을 받을 때에 나의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동시에 내가 다른 성도를 섬기고 헌신할 때에 상대방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격이 만나고 서로 성품이 부딪히고 다듬어지면서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내 기준, 나의 경험 안에서 가두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뭐냐면은 난 저 사람 알아. 알 수 있죠. 성격이 어떻고 경험해 보니까 좀 쪼잔한데, 아니면은 굉장히 정이 많은데, 뭔가 이렇게 대단한데,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는 나의 경험을 통해서 단정해 버리니까 나는 저 사람 알아. 저 사람은 원래 저래.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진정한 교제는 이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 인격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각 고유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독특하고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성품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우리의 편견으로 규정할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에 대해서 단정하지 않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그를 향해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예수. 첫 번째, 나에 대해서. 나는 나에 대해서 나의 경험, 내가 살아온 어떤 일들, 이걸 통해서 나는 누구라고 내가 단정해버리죠. 그리고 닫아버립니다. 나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단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앞으로 인격의 변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가 나를 볼 때도 단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성장하고 성품으로 변하고 변화될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네포가 말한 장벽의 원리라는 겁니다. 장벽의 원리. 이 장벽은 우리를 분리하는 장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교제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 안에서 있는 하나님께서 그 행하실 주권적인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거룩함을 기대하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지금은 저분이 저렇지만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변화되고 더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열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완전히 알 수 없고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이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장벽을 인정할 때 오히려 진정한 관계와 공동체성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거예요. 또 그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소위 많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냥 지금에 있는 모습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성령으로 변화될 그 모습에 대한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실수도 그의 아픔도 그의 어떤 모습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독립적인 인격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경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지체들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곧 진정한 나의 모습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좀 힘이 있거나 뭔가 우위에 있으면 사람을 조정하려고 해요. 내가 가진 의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성령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교제할 때 그렇게 안 하고 열어두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를 진실로 사랑하게 되고 다른 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이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서로 화평하게 되고 때로는 부족하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내 인격이 대단해서 참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분을 통해서 변화시킬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참는 거죠. 어떤 실수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며 서로 힘을 다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온유함과 절제함으로 섬기게 되죠. 이러한 헌신과 섬김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성령의 열매,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혼자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이게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그렇게 교제할 때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 안에만 아니라 내가 그 열매가 맺히면은 다른 이도 같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가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다른 이의 필요에 민감해집니다.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재능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어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하는 것이 그게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자신의 성품이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이러한 나눔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과 성령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시간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라 말씀하시고 또 사랑하신다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또 새롭게 바라보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바라보고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주를 위해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삶, 그 삶을 기대하며 이 시간에 우리 침묵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